솔로몬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화를 통해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산 아이의 의미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재판석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문제를 하나 냈답니다. 저 멀리 꽃을 두 송이를 갖다 놓고 이 두 송이 꽃 가운데서 생화, 진짜 꽃과 조화, 만든 꽃과 구별해봐라.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생화냐, 어느 게 조화냐 이렇게 구별해보라고 했어요. 생화는 그렇다 치고 조화는 이 시험을 위해서 만든 꽃이니까 얼마나 조화이지만 비록 생화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눈으로 어느 게 생화인지 어느 게 조화인지 잘 모를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이걸 알아내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참 맞추기 곤란한 거죠. 그래 이게 생화의 특징이 뭐냐 조화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생화의 특징은 이렇고 조화의 특징은 이러니까 이건 생화고 이건 조화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생화가 어떤 거다라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구별해내는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창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뭐가 날라왔어요? 벌하고 나비가 날아왔어요. 어디에 앉아요? 당연히 생화 위에 앉겠죠. 그래서 이건 생화고 이건 조화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생화에는 뭐가 난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나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벌이, 나비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향기가 없는 조화에는 벌도 나비도 모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도 모이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당연히 벌도 모이고 나비도 모입니다. 그런데 구린내가 나면요. 벌은 안 갑니다. 그죠? 나비가 안 갑니다. 구린내가 나는 데는 뭐가? 파리가 날아들고 해충이 날아듭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냄새가 나고, 그죠? 서양인에게는 서양인의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 냄새라는 건요, 오랫동안, 사람의 냄새는요,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냄새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그죠? 고추장 먹고, 마늘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스타일이 냄새로 나오는 거예요.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양인들도 흔히 말하는
뭐 노린내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축척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냄새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어떻게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렇게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건요, 내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착한 마음에서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생기 있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소망을 주고 화평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구린내가 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용기도 잃게 만들고 소망도 없어지고 화만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는 살아온 삶에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요, 몸에 배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냄새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구린내가 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가룟 유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각각이 다른 냄새가 나요. 마리아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구린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집에서 뭐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잔치라는 게 무슨 결혼잔치처럼 막 성대하게 그런 잔치는 아니고, 단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마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자그마한 잔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잔치가 진행될 때에 누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뭘 가지고 왔어요? 지극히 값비싼 향료. 이걸 가치로 따진다면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꼬박 벌어야 되는 연봉에 해당될 만큼 아주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집안에 두 가지 냄새가 난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의 냄새가 난 건가 하면 하나는 가룟 유다의 냄새가 나더라 말입니다. 마리아의 냄새는 향유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냄새는 이 일을 비난하는 구린내가 나는 냄새였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걸 이렇게 쏟아붓고 낭비하느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유다의 말이 맞죠. 응? 유다의 말이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요, 어느 집사님이 아주 그냥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뭐 저하고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제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저를 씻었다. 여러분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참 잘했다. 아이고 집사님 진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면 나도 좋지. 없어.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기름 붓고 머리털로 막 닦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뭔 돈을 그것다 버리냐고 말이야.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로 따지면은 이 유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성. 이 성경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를 가리켜서 이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뒷절에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마음이 도둑놈 심보라. 그죠? 연복궤에 넣은 돈을 훔쳐갈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야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돕지 왜 낭비하느냐?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거는 악취가 나는 구린내가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런 모습에는요. 벌이 안 옵니다. 나비가 안 와요. 뭐가 와요? 파리가 날아드는 거예요. 해충이 날아드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마음속에 뭘요?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시궁창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마귀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은요 마귀가 찾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한 연예인 얼마 안 됐죠. 한 연예인이 성폭행을 해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인상이 막 찌그러집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약 먹이고 성폭행했다. 그죠? 같이 있던 후배도 함께 성폭행했다. 그리고는 또 한쪽에는 야, 잘 걸려들었으니까 한미천 잡아라. 최대한 피의자로 보여가지고 아주 그냥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연금자 내고 돈 한미천 받으라. 성추행한 놈이나 그냥 성추행 당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여기나 거기나 다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요. 이런 악취, 구린내가 거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사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버지가 5년 동안 딸을 성폭행했다. 이런 것도 기사가 엄청 많아요.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는요, 아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냥, 진짜, 그 사람 정말, 이랬는데, 나중에 청문회 한다고 뚜껑 열어보니까 별 냄새가 다 나는 거죠. 나중에는요, 냄새가 하다 다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냄새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냥 냄새는 접어놓고 일만 시키자. 그럽니다. 다 냄새가 나. 학교를 가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를 가면 교회도 미안하지만 마찬가지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회기관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교회가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린내가 나는 데는요, 뭐가 모인다 그랬어요? 파리가 모인다, 해충이 모인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런 구린내가 나니까 파리가 모이고 해충이 모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도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구린내가 나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가 나면 벌이 날아들듯이, 나비가 날아들듯이 누가 천사가 찾아와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구린내가 나면 거기에는 파리가 날아들고 해충이 날아들어서 마치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납니까? 구린내가 납니까? 예. 여러분 향기 나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향기가 집안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면 당연히 천사가 찾아와서 좋은 일이 생기겠죠. 향기가 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안은 향기가 가득합니다. 당연히 천사가 찾아와서 좋은 일이 생기겠죠. 향기가 가득하면 그 향기가 외부로 퍼져갈 수밖에 없고 벌과 나비가 오듯이 천사가 와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사로의 집안에 지금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이 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기름, 나드 향유를 깨트린 기름 향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나드 향기가, 나드 옥합이 깨어져서 나오는 나드 향기가 가득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나드 향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향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마리아에게 나드라고 하는 기름, 옥합이 없어서도 향기는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옥합이 없어요. 나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 같은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리아와 같은 향기가 나야 돼요. 예. 그 향기가 벌을 부르듯이 천사를 부르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비둬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다 드러날 것이다. 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나는 그 향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향기가 어떤 거냐? 마리아의 향기는 본문을 보면 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향기는 감사의 향기였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감사의 향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잔치가 일어났어요. 잔치가, 그죠?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의 표현으로 잔치를 열고 마리아는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감사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모든 일에, 성경 그랬다. 범사에, 그죠? 모든 일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사실은
본문 원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어요. 시간을 가면 어떡하나. 가더라도 좀 이야기합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원하시는지,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감사를 믿음처럼 여겼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로. 뭘 보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아시죠? 그죠? 10명의.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이 다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했어요? 살해했다, 감사했다 그랬어요.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몸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간 9명은 몸만 고쳤는데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는 뭐도 고쳤어요? 영혼도 고쳤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아주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조건이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어도 감사하면 구원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감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지만 감사도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마리아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이 차이예요. 마리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유다는 감사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감사한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은 유다에게는 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마고포로라는 과자 아세요? 일본 과자인데 다마고포로 맛있어요. 이 다마고포로라는 과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마고포로를 만들었는데 이 다마고포로를 만들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다마고포로를 만들 때에 이 다케다가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한 만큼 수당을 준다. 시간에 일한 만큼. 그러나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만 그 위에 덤으로 플러스 알파 뭐 하면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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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마고포로를 만든 사람은 시간 수당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벌자고 일하는 건데 그것도 뭐 가만히 앉아갖고 딴 것도 아니고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만드는데 그 뭐 어렵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마고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회장이 공장에다가 스피커를 딱 트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마고포로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다마고포로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기사화 되겠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다케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마고포로 안에는 뭐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맛을 바꿔요. 감사가.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향기가 넘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 윗동네 가족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임 목사, 너 가족들에게 불평하지 마. 아멘.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보십시오. 교회는 향기가 진동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몇 달 전에 감사주일 보내면서 교회에 와서 인사말 감사합니다 하자 그랬죠. 그날 엘리베이터 타니까 저보고 감사합니다, 교인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더만, 근데 또 이제 또 다 잊어버렸어. 그죠? 예, 잊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 만나면 오늘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찬양대 보고 감사합니다. 교사들 매주일 와가지고 저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 눅눅한 데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교사를 보고 감사합니다. 저는 주보 보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면 광고란 제일 밑에 보면 매주에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8월 6일 성전 청소 봉사자, 그죠? 네, 이름 나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성전 청소 화요일날 피땀을 흘리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화요일날 청소하는 사람도 주일날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나와요. 혹시 만나서 아이고 화요일날 피땀 흘려가면서 청소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 오늘은 좀 하시오. 한번 화요일날 나와서 청소하신 분이 계셔요. 평상시에 잘 안 나오시다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청소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토요일날 청소하면은 자기도 나와서 할 수 있는데 평일날은 직장 가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면 자기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와서 해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은데 토요일날 청소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지나서 토요일까지 성전이 계속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청소하고 좀 깨끗하게 보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화요일날 청소하는 사람 와서 보니까 너무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날 성전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보고 시작.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있으면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면 뭐가 모인다고? 벌도 나비도 모인다 그랬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나사로의 집에 가득한 것은 감사의 향기였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집에 가득한 향기는요,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마리아의 전 재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나무를.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나무 하나 심고 싶었는데요. 이 나무 심을 데가 또 별로 없어갖고 나무를 못 심는데 핑계 같지만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은 나무 하나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게 있어요. 뭔 나무인지 알죠? 무궁화. 예, 무궁화. 예. 저 무궁화를 하나 심어놨어요. 그래도 하여튼 벚꽃은 왜 그렇게 많은데 무궁화는 왜 그렇게 없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아파요. 여러분 집안에 좀 무궁화 좀 심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나라는 뭐 국화가 무궁화가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예? 근데 국화는 무궁화인데 왜 벚꽃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발 무궁화 좀 심읍시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건강지 없는 일이고. 저기 나무를 심어요. 왜냐? 이 나무가 아이와 함께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에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집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조그마한 병을 하나 호리병을 사요. 그 호리병을 사서 거기다가 돈을 있는 대로 담아요. 돈을 담는 게 아니라 향유를 사서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에 그 향유를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향유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깨뜨려 부은 이 향유는 아마 자신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뜨려서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오라버니를 고쳐주는 걸 볼 때에, 이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니 이분이 진짜 구주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자기 있는 전부를 헌신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가 헌신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일에 헌신합니다. 좋지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해도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향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요, 경동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목사, 전도사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수. 이 목사, 전도사는 교회에서 살지만요, 영수는 교회에서 살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관리집사처럼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영수라는.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없으면 영수가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근데 이 경동제일교회에 음시성을 가진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하고 이름 성을 붙이면 엄영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저 안양 어디 가면 목사님 이름이 엄영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엄영수, 음시성을 가진 영수가 이제 이 왕손의 마부였습니다. 왕손이라는 사람의 마부였어요. 마부이자 교회 영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이제 지방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부이자 영수였던 사람이 왕손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손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이놈아, 예수를 믿었다고 너 같은 놈이 양반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영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 상놈이 양반이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왕손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대답해보라. 믿었다면서. 믿었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경동제일교회 목사가 됐어요. 헌신은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두고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도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 집에 향기가 가득했는데 무슨 향기냐?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했더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라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줄 몰랐겠어요? 마리아라고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부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향기가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냄새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축적되어서 나는 냄새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바라고 싶습니까? 향기? 구린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 마리아처럼 감사하고,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사랑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고 사람이 모이고 천사가 역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봅니다. 그는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향기가 있어서 마치 벌과 나비가 모이듯이 사람이 모이고 천사가 역사해서 우리 삶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